예,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 밤입니다. 금방 가죠, 그죠? 예, 한편으로는 황룡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언제 세속에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예, 예.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경험이다 보니까 또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황룡원에서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자연스럽게 뭐 명상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고요해지고 번뇌가 많이 가라앉았을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드디어 끝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인데 궁금한 점 있으면 편안하게 다들 질문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그죠? 네. 먼저 질문지에 질문한 그런 질문부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상을 할 때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고 있는데도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몸이 멈칫한다든지 혼침이 온 것을 느끼고 다시 명상 주제로 돌아오곤 합니다. 잡념이나 혼침이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명상 주제를 놓쳤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라 생각해 보니 평상시에도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 행위를 많이 한 탓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고치고 싶은데 너무 조급하지도 않고 너무 나태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명심해서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사실 우리가 이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다른 잡념을 일으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거죠. 명상 주제를 알다가 그 다음에 잡념에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명상주제를 알다가 때로는 뭐 혼침에 빠졌다가 또 이제 명상주제를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올 필요도 없고 부처님이 사실은 가르침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번뇌가 없으면.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우리가 시작 없는 과거부터 갖고 온 습관이거든요. 이게 이런저런 번뇌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죠,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번뇌를 다른 표현으로 유루라 이럽니다. 루자, 흘러나올 루자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번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게 훈련을 통해서 점점 이런 번뇌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잡념들이 가라앉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소에 습관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평소에 동시에 뭘 하려고 하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사실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우리가 운전하면서 대화하면서 동시에 전화도 받으면서 가능은 하죠. 그러다 사고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력을 나눠 쓰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차피 동시에 하는 것 같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 20% 주의력을 여기 두고 30% 여기 두고 40%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돼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끝낸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오히려 효율이 높아지고 그 일을 하는데도 오히려 아주 정확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시에 하려는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로 이미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수를 하면서 벌써 이제 어떻게 출근할까 이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회사 일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것처럼, 마음이 급하면 항상 미래로 달려갑니다. 내가 지금 현재의 순간에 닥친 일을 하면 마음이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끝나고 그 다음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닥치면. 미래 일을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이 급해지고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평소 일상에서도 한 번에 한 가지씩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는 거죠. 끝나면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상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몰입해서 훨씬 더 그 일들을 빨리 잘 해낼 수가 있고,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순간에 몰입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현재 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습관들이 명상할 때 과거나 미래나 이런저런 잡념으로 달려가는 이런 경향성들을 많이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닥친 일들에 몰두하는 것,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호흡이 니미따를 이끌고 니미따가 선정으로 이끈다고 아장브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미따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언급하시고 니미따가 불안정하거나 어두울 때 밝게 하거나 안정되게 하는 방법도 설명하셨는데, 놓아버리기 관점에서 보면 상반되는 게 아닌지요. 선생님께서는 니미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반된다는 게 잠깐 그걸 잘 못 들었는데, 상반된다는 부분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뭐가 상반된다는 거죠, 이게?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니미따를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하시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놓아버리가 하는데 니미따를 어떻게 밝게 한다거나, 사실 이게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빛의 형태로, 보통 이제 우리,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게 되면, 보통 빛의 형태로 니미따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드러납니다. 이건 놓아버림의 결과입니다. 놓아버림의 결과로 오감이 사라지고 순수한 어떤 마음, 일종의 제육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많이 표현하는 얘기로. 그게 드러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놓아버림의 결과입니다. 통제를 버림의 결과입니다. 근데 놓아버리기 책에 보면, 니미따를 빛내기, 어떻게 이제, 더 밝게 만들기,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아주 능숙한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움켜쥐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서 아주 섬세하게 쓸 수 있는 아주 많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뭐가 빛이 나타나고 니미따가 생겨서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밝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실제로 좀 더 실용적인 조언은 뭐냐 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내버려 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것을 보고 흥분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그대로 멈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정제가 되고 큰 번뇌가 사라지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좀 거칠거나 거친 번뇌를 대할 때는 마음이 좀 움직여도 되지만
거친 먼내가 사라지고 예를 들면 니미따가 나타날 정도가 된다. 이러면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니미따가 밝든 니미따가 때로는 사라지든 엄청난 빛이 생기든 마음을 그대로 엄청난 행복이 생기더라도 희열이 생기더라도 마음을 그대로 부동한 마음으로 멈춰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아주 뭐랄까 이제 이 섬세한 수행, 좀 더 차원 높은 수행에서는 핵심적인 겁니다. 나중에는 이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사실은 수행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니미따를 가지고 어떻게 다루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니미따에 대한 경험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리고 거기 아주 능숙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자꾸 이것들을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 명상의 놓아버리기를 일상생활에서 접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놓아버리기가 그런 거죠. 놓아버리기, 뭘 놓아버리나? 욕심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썩냄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불만족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평소에 제일 이제 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뭔가 원함이 있을 때 원함을 자꾸 버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원함의 반대는 만족입니다. 그죠? 만족하는 거죠. 불만족을 버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불만족이 생겨 불만족을 버리는, 이것도 놓아버리는 겁니다. 또 이 마음에서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나 미래로 가는 습관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음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급해서 미래로 쫓아가거나, 때로는 지난 과거를 붙잡고 계속 그걸 가지고 골몰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쫓아갈 때 이걸 알아차리고, 이거는 과거는 유도명상할 때 얘기했잖아요.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실제가 없는 것인데 내가 왜 거기에 쫓아가냐, 피곤하게 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그런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뭅니다. 이러면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놓아버리기를 실천하는 것이고, 이게 아주 구체적인 수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호흡이나 이런 명상 주제가 없더라도 이게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원함도 버리고 불만족도 버리면서 이 순간에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 사실 이런 마음을 개발하면 마음의 대부분의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과를 끝내고 내가 집에 와서 조용하게 좌선할 때 딱 앉잖아요. 그런 명상의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아주 평화로운 명상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일상에서 그냥 그냥 보통 살던 대로 살다가 집에 돌아와서 좌선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이런저런 문제와 또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깊이 있는 명상을 위한 훈련으로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좌선할 때 마음이 따로 있고 일상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집에 와서 좌선하는 시간보다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마음을 훈련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내가 쓸데없이 내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서 내가 실체가 없는데 내가 빠져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뭔가 내가 지금 나한테 없는 걸 원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구나. 불만족을 일으키면서 나에게 괴로움을 쌓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어떤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고 과거도 미래도 버리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굉장히 내 삶도 평화로워지고 내 수행의 기초도 아주 튼튼해집니다. 아주 좋은 어떤 정신적 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 명상을 하면 신체적 건강 면에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5개를 지키기 위해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일단 술, 담배 끊으시니까 엄청 건강해지겠네요. 그죠? 술, 담배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일단 그게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일단 사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몸의 병도 그렇고 요즘 특히나 마음의 병도 많죠. 그죠? 스트레스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불교 수행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말로. 그 스트레스의 차원이 다양하잖아요. 아주 가벼운 스트레스부터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로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건강해지죠. 그죠? 몸의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조화나 균형에 도움이 되고, 요즘은 이제 이런 어떤 명상의 명상이 이제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뇌 같은 경우에도, 뇌세포 같은 경우에도 이거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의 분비도 이제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연구가 요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일 큰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괴로움을 없애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없애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이 불교 수행을 가르친 목표도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불교 수행을 가르친 목표, 불교라는 종교를 가르치신 이런 의도가 뭐냐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왕자로 계시다가 출가하신 이유도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셔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마침내 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선언하신 것도 뭐냐면 나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원의 괴로움보다 훨씬 깊은 차원까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신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중생들을 위해 설해 주신 것도 뭐냐 하면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불교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호흡 명상하던 중 처음으로 아주 고요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호흡이 매우 미세하고 깊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들숨 날숨 알아차리기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호흡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호흡만이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원래 호흡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주 고요하고 편안합니다라고 생각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고요하고 편안함을 느낀 것인지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착각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평소보다 이렇게 명상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 좋은 환경에 사다 보면 이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거죠. 마음이 이런 장시간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던 어떤 아주 좀 더 섬세하고 미세한 어떤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흡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아주 미세해지죠. 그래서 처음에 이럴 때는 호흡이 감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릴 정도로 훈련이 안 됐거든요. 마음 챙김이 아직까지 그렇게 개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고요해지지만 호흡은 잘 알아차리지 않는 거죠. 아주 이것도 좋은 겁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꾸준하게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을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배운 대로 하다 보면 명상이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이게 인과법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의 방법이 바로 원인이죠. 그죠? 그 원인을 심으면 마음이 더 고요하고 평화롭고 더 깨어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나중에 행복감이 증진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이 개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바라면 안 됩니다. 또 경험해야지 이러면 자기를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좋은 경험을 하면 당연히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아주 평화로운 경험을 한 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명상을 배운 대로 실천하니까 그냥 그게 그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생긴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함은 명상의 장애라고. 어떤 경지든지 내가 좋은 경험을 하잖아요. 원하면 그 경지를 다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원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가 좋은 경험을 했는데 원한데 경험을 못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더 좋은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럼 더 깊은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 원함을 버려야 됩니다. 원함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탐심이잖아요. 감각적 욕망, 탐심은 괴로움의 원인이고 명상의 장애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냥. 원하면 명상은 안 됩니다. 원하면 명상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함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게 원함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가르쳐야 됩니다. 원하면 명상이 안 된다는데. 원하면 오히려 괴로움이 생긴다는데. 원함을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고 나서 버리고,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면서 할 바를 하는 거죠.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적절한 그런 배운 대로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원인에 쌓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명상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아주 더 깊은 고요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없는 호흡도 있나요? 호흡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다시 확인하면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 호흡이란 계속 변합니다. 지금은 소리도 나고 뭔가 느낌도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이런 호흡도 있지만 우리의 호흡도 변하고 호흡에 대한 인식도 변합니다.
때로는 호흡이 아주 부드러워, 아주 미세해져서 거의 뭐 숨을 멈춘 듯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흡이 아주 뭐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호흡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느낌으로만 존재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호흡 인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호흡에 대한 인식은 계속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도 명상을 해서 마음이 개발되니까 그렇게 이제 호흡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고, 그냥 그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호흡이. 그러니까 변화하면 변화한 대로, 내가 명상을 꾸준하게 해서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명상을 시작한 지 20분, 30분 정도 지나면 숨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명상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하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막 안 되니까 막 불만족과 욕심이 생기거든. 왜 이래 안 되지? 잘 돼야 되는데. 애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아까 욕심이 뭐라고 했죠? 명상의 장애라 했잖아요. 불만족이 명상의 장애라고 했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뭐 명상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야, 사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선하고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정말 성스럽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지나가다가 누가 좌선 자세를 탁 잡고 좌선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지고 성스러워 보입니까? 저 옛날에 제가 통도사에 출가를 해서 통도사에서 행자생활 했어요. 그 양산 통도사. 그때 보면 행자 때 보면, 행자 때 그 도량을 지나가다가 보면 선원이 거기 있어요. 선원이 큰 절에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데, 여름에는 보면 선원에 문을 열어놓고 정진해요. 그 스님들이 탁 좌선하고 탁 앉아있어요. 문을 열고 탁 정진하는 거 보면, 이야, 정말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그런 정말 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윤에서 벗어나는 그 깨달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좌선하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집필명상 3박 4일 참여한 뭐 해도 대단한 인연이고 엄청난 행운이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80억, 요즘 80억 가까이, 8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이 윤의 흐름을 거슬러서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상이 안 될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명상이 안 되지, 잘 돼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이대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행운인가, 이런 마음을 내세요. 그럼 뭐냐면 이런 만족감과 신심에서 장애가 사라집니다. 만족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장애가 사라지면 명상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명상이 안 되는 건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애를 덜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명상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신심과 만족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가치를 아는 것은 이런 어떤 만족감 속에서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의 수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건 뭐냐면 자신의 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상기하는 거죠. 이게 불교 수행 중에 짜가누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덕, 자신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붓다누사티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부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그런 훌륭함과 덕성과 위대함에 대해 생각하다가 기쁨을 일으킨 수행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걸 통해서 기쁨을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한매될 수가 있습니다. 때론 법의 위대함과 훌륭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해명상과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또 이제 어떤 방법은 천신에 대해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천신에 대해서 천신의 어떤 공덕과 또는 여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쁨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덕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훌륭함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정진하고 있다니.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때로는 내가 한 선행들 있잖아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 내가 절에서 내가 청소를 했어. 내가 보시를 했어. 내가 토반한테 좋은 법을 내가 가르쳐 줬어. 법보시를 했어. 예를 들면 작은 내가 선행이라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있다면 그때 그걸 상기해 보는 거죠. 아, 이런 이 공덕으로 이 공덕이 일으킬 내가 좋은 어떤 결과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내가 이게 좋은 어떤 일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런 어떤 자기의 덕에 대해서 훌륭한 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수행이 바로 짜가누사티입니다. 이것도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용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들 때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이 수행하기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봉암사에 내가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정진을 되게 오래 했어요. 거기 내 정진하던데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좌선을 하던 데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너무 피곤하고 저녁 때가 되니까 피곤하고 너무 이제 좀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떠올린 게 뭐냐면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좌선하고 있을 때 내 속과의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 선배들은 뭐 하고 있을까? 내 지인들은 뭐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지금쯤 일에 파묻혀가지고 지금도 엄청 열심히 일하겠지.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지금 엄청 바쁘게 지내겠지. 주말 되면 애들 돌본다고, 가정 건사한다고, 또는 뭐 사교한다고, 술 마신다고. 야, 지금 인생에 이런저런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는 부양해야 될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지낼 게 뻔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야, 나는 절 선방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와, 대골 같은 이런 집에서, 야, 밥이 엄청 잘 나요, 봉암사가. 공양도 엄청 잘 챙겨주고, 불도 뜨뜻하게 떼주고, 수행하라고, 시간도 딱 짜가지고, 내가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봉암사 얼마나 명당이에요. 정말 명당이에요. 천하의 명당이거든. 이 명당에, 야, 이렇게 공기 좋은데, 야,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야, 너무나 좋구나. 야, 행복하구나. 이런 거죠. 이제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고마운 걸 모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부처님은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발견한 진리란 말이죠.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복된 일인데 익숙하다 보면 우리 까먹습니다. 그 감사함을. 이 고마움을 까먹습니다. 자타가 같은 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부처님 보살 때 그 개송 한마디 들으려고 재무상, 시생멸, 생멸멸이 정멸위락 요 개송 한마디를 들으려고 몸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개송 하나가 아니라 깨달음이 이런 바로 수행을 배워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다 보면 까먹는 거죠. 힘들 때 이걸 상기해야 되는 거죠. 이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만족감이라고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법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장애가 다 사라집니다. 행복하면 장애가 사라지고 삼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신심을, 법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통해서 신심을 일으키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상의 장애가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감성적인 측면을 잘 활용해야지 사실은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